예전에 어느 여자분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 전에는 굉장히 자상하게 잘해주었던 이 남편이 결혼 후에 갑자기 이제 폭군같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남편이었는데요. 이 남편과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이제 출근을 하기 전에 항상 그 현관문 앞에서 항상 이 아내에게 쪽지 한 장을 매일 날마다 주었습니다. 이 쪽지에는 자기가 퇴근하기 전에 집에 돌아오기 전에 이 아내가 해야 할 집안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적어 놓은 쪽지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쪽지를 주었는데 만약에 이 쪽지에 적혀 있는 집안 일을 하나라도 빼먹으면은 이 남편이 폭군으로 변해서 막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남편이 막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니까는 이 여자분이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어떻게든 이 쪽지에 적혀져 있는 일을 내가 다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불안에 떨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집안일을 하다 보면은 하루가 다 가고 남편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시간에는 어느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집이 완전히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팔자 타령을 하면서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년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여자분은 이제 자기를 정말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또 한 남자를 만나서 과거의 모든 그런 아픔을 다 잊고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살던 집에 이제 신혼 살림을 차려서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소파를 청소를 하다가 쿠션 사이에 구겨진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쪽지를 펴서 그 쪽지 내용을 읽었는데 쪽지 내용을 읽으면서 그냥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 쪽지는 자신의 30년 인생을 빼앗아간 전 남편이 날마다 매일매일 그 아내에게 주었던 그 예전에 그 쪽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 쪽지 내용을 이제 다시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는 그때 조목조목 해야 할 집안일이 사실 지금 이 아내가 하고 있는 집안일에 비하면 훨씬 더 적은 분량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집안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쪽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 적힌 것 그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지가 없어도 나는 지금 더 열심히 더 기쁘게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남편의 인정과 남편의 사랑을 받은 아내는 예전에 억지로 그 쪽지에 적혀져 있는 일을 하는 것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지만은 그 남편의 사랑과 인정과 배려를 받으니까는 훨씬 더 많은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은혜의 힘이 이 율법의 힘보다 훨씬 더 크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변호하고 은혜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율법 쪽지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의 복음을 지키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지어낸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내려온 것도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계시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는 덮개를 벗기다,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한 이 놀라운 복음이 예비되어 있었고 복음의 비밀이 있었는데 이 복음의 비밀이 덮개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하여서 이 덮개를 벗겨버리시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직접적으로 계시하신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구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또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부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은근슬쩍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유대교의 여러 가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또 잘난 척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 들어온 이방의 성도들, 당신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당신들도 우리처럼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이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지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고 교회를 교란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요새도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처음 와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항상 새가족분들 오시면 4주 교육을 하는데요. 새가족반 교재를 보면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던 찬양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을 다들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문제는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또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에 잘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바로 그냥 며칠 뒤에 전도사님이 전화를 하시죠. 구역장 회장님이 전화를 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냐라고 이렇게 안부를 물으시는데 전도사님이나 구역장님이 전화하시면 그 전화를 좀 잘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사정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주일도 잘 지켜야 되고 주일날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헌금도 해야 됩니다. 11조도 있고 감사헌금도 있고 또 주일헌금도 있고 절기헌금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헌금뿐만이 아니라 봉사도 해야 되고요. 찬양대도 해야 되고 전도까지 해야 되는 이런 많은 일들을 또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는 이게 점점 해야 할 일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면은 자꾸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게 자꾸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봉사를 좀 많이 못하면은 이건 나의 믿음이 왠지 좀 모자란 것 같고 왠지 내가 무언가 더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부담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믿음보다 점점 행위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인간의 행위가 점점점 드러나고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으로까지 복음이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겉모양은 복음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다라고 오늘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복음의 탈을 쓰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전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고 다른 복음과 일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보이니까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많은 공격과 모함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이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려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면제시켜 주었다라고 이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자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사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했다라면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과 내 사역과 내 섬김을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여태까지 나의 사역을 보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인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인지 당연히 너희가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좀 끌어보겠다, 사람들한테 환심을 좀 사보겠다, 말도 안 되는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모함과 공격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고 누구보다도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청소하고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께 트집을 잡고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누가 당신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자격이 당신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 당신 신학교 어디 나왔느냐, 당신은 따지고 보면은 나사렛 시골 마을 출신 아니냐, 이 비천한 출신의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이게 뭐하는 일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인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트집을 잡을 것이 없으니까는 치사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출신 성분, 예수님의 학력, 예수님의 학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신 공격하고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할 때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한 가지는 인신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 밖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 안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모함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지만 낙심이 되고 힘들어지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동역자들의 오해와 견제와 모함이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고 정말 큰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만 이런 어려움과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상처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모함과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을 했는데 끊임없이 반대파들이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의 정통성을 의심하고 도전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복음을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한테 준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첫 문장에서부터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목사로 세우신 분, 나를 장로로 세우신 분, 나를 권사와 안수집사로 세우신 분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르고 사람들이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도 예수님이 직접 계시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나의 복음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로마서 2장과 16장에서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본인이 지어내고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계시하신 말씀, 계시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신약성경의 13권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바울의 서신서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신약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본인이 선지자라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신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본인이 굉장히 영적인 은사도 많고 경험도 많다, 신앙 경력도 많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 편지하고 있는 이 글이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경험이 좀 있고 내가 좀 영적인 은사가 있고 내가 좀 아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신령한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된 것이 있다라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배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지금 여성 성도님들 위해서 마더와이즈 훈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 남성분들을 위해서는 또 1:1 제자반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듣고 훈련을 받는 이유는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우리 여수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공격을 받았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과거에 굉장히 교회를 많이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좀 어려운 단어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노란색 글씨로 연갑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오늘날엔 거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수넬리키오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같은 연령의 사람,
동년배를 우리가 성경에서 연갑자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동족 중에서 이 동년배들, 연갑자들보다도 본인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신학교 동기생들 중에서도 바울이 가장 열심히 공부를 했고, 가장 신앙이 훌륭했고, 가장 열심히 유대교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유대교 조상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교회를 멸하려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사도 바울이 그 옆에서 앞장서는 역할을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떤 종교이든지 열심히 너무 지나치게 되면요,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이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두 도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바탐이라는 곳에 갔고, 그 다음에 또 팔렘방이라는 도시에 갔는데, 이 똑같은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이슬람 도시이긴 하지만 이 도시의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바탐이라는 곳은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팔렘방 지역은 강경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조심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강경 무슬림들은 교회를 불태우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테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사진을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팔렘방 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 선교사님 얼굴이나 현지 교회 성도들 얼굴을 전부 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 강경파, 어느 종교나 강경파가 있는데, 이 강경파들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엔요, 또 미얀마에서 이호진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셨는데, 이 미얀마는 또 독실한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 불교에도요, 선교사님 말을 들어보니까는 강경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경한 스님들 혹은 강경파 불교 신자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이 기독교인이나 선교사님이 들어가면은 그 마을을 대표하는 스님이 강경파다 혹은 강경한 불교 신자가 있다라면은 그 선교사님들을 다 쫓아내고 기독교인들이 그 마을에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어느 종교나 다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일부 기독교인들이요, 단군상, 우리나라 단군상 목을 베어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남의 재산이고 사유재산인데 그냥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교회 재건축과 또 예배당 철거를 막기 위해서 경찰을 향하여서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과 열정이 지나치다 보면은 완전히 과격한 행동, 폭력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열심과 열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는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멸하려고, 박해를 하려고 과거에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반대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과거의 전력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을 공격하고 이 부분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바울에게 전과가 있기 때문에 바울을 믿을 수 없는 사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많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막 살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어머니 뱃속에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택정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포리조인데요, 분리하다, 지명하다, 임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바울은 분리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 하나님이 지명하고 임명한 하나님의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미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보다 먼저 사도된 선배 사도들을 만나려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직접 택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하고 내가 상의하고 의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주변에는요,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훌륭한 바리새인 친구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스승은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스승 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과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이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1:1 관계이다. 1:1 문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참견하거나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 사람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즉시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곧 결정했습니다. 곧 결단했어요. 곧이라는 단어가 유세오스인데요. 즉시 즉각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보다 먼저 선배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자신이 정말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고 교회에서 쓰임 받으려면 선배 사도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선배 사도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선교사님들이 혼자서 단독으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파송교회가 있고요, 협력교회가 있고 파송단체가 다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파송교회와 또 파송단체의 후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도 당연히 그러한 파송교회와 후원이 필요했을 텐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아라비아로 가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나 교회가 나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불러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세워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그리고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도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과거의 전력 때문에 많은 모함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대의 교회들이 절대로 바울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이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그 예전에 그 유대의 교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당장은 우리가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꺾이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